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팬데믹 가운데도 어려움 겪지 않게 지켜주시고 조금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희망찬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신년 감사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셨사오니 2021년 새해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축복된 입술과 능력의 걸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을 뛰어넘어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정치,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점점 타락해가는 주님 나라까지 회복되어지며 7, 80년도에 부흥이 다시 한번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새해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높이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트리니티 선교 교회를 통하여 큰 비전을 보게 하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는 성도 모두가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로 변화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큰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새해에도 세계 10명이 흩어져서 목숨을 담보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들이 환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 모두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그런 축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주님 치유의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도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더욱게 역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 구성 모압이 나네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서 보시고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새해를 선물로 주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새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수선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어수선하고 또 염려가 되는 그러한 시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연말부터 이제 코로나 백신이 출시가 돼서 예방 접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염병의 위험이 조금은 누그러들었으면 좋겠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창궐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다시 한번 긴장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어붙은 경제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2차 생활보조금이 지금 은행 어카운트에 그리고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기가 좀 좋아질까? 소상공인들까지 새해에는 사업이 좀 나아질까? 이런 희망 섞인 불안감과 염려가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들이 그렇게 희망차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이 미국이 부정선거로 얼룩짐으로 인해서 3일 후에 지금부터 약
72시간, 74시간 후에 어떤 결론이 날지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1월 20일 정오가 돼 봐야 트럼프인지 바이든인지 둘 중에 하나가 강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온 매스컴, 주류 언론들은 이미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당선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7,500만 미국 국민이 용납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7,500만 미국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불의의 뿌리가 더 깊게 내리기 전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밑바닥을 기고 있는 체감 경기, 늘어나는 실업자, 오르기만 하는 물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면 우리는 2021년도 새해를 그렇게 밝게 느껴지지 못함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마음속에 아무리 새해를 알리는 불꽃놀이가 하늘을 뒤덮어도 쉽사리 팬배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새해에 승리하며 살아가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은 지나치지 않은 것 아닐까요?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자신감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질 때에 새해를 마냥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억눌려 있기보다는 새해를 축복의 한 해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를 희망찬, 소망이 넘친 밝은 새해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0년도에 비유해 봤습니다. 모세는 떠나갔고 2020년도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가 알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를 새롭게 펼쳐지는 2021년도에 비유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이요 보좌관인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모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과 두려움이 커졌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지도자의 죽음, 그 이후에 백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슬픔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지, 이것이 여호수아의 근심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앞서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지난날 모세가 감당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여호수아 자신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아낙 자손들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장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죄송하지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렴풋이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한 인구가 약 200만 정도에 되는 인구. 그런데 그들이 다 고분고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있을 때에도 그들은 때때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고 때로는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광야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이르렀을 때는 모세를 돌로 들어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리더가 되어 이런 오합지졸 같은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런 200만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고 이를 간파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못한 2021년도 미래, 아직 가보지 못한 내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이 미지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해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2021년도 트리니티 선교교회의 표어로 주보에 맨 겉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중에서 끝부분에 형통하리라로 설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도 표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49장 19절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첫 번 1년이 맞이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새 일을 행하셔서 이 트리니티 선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착실히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지었는데 2021년도 금년에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주언노니, 주겠다라는 건 미래형이고 주언노니는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과거로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밟지도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들어가고, 그러나 이미 들어가고 밟기만 하면 너희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하심이 곁들여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1967년 6.1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실수 아닌 실수들을 몇 가지 이렇게 연거푸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6.1 전쟁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지경이 너희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고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 1세기에는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었죠.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모두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민족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0여 년 동안 그들은 흩어져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으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6.1 전쟁을 통하여 엄청나게 큰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고 지금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약속,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때에 그것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두 성경의 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결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지.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의 니시로 승리의 깃발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살아왔지만 특별히 2021년도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세게 붙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말씀이시겠습니까? 또 다른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펼쳐질 300 지났으니까 이날 동안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도수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승리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in the God. 이것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내가 새기면서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통한 승리의 결단을 가지시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 곳곳에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의 근원지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그래서 좋은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많은 학벌이 가방끈이 길고 또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넉넉한 삶으로 인생을 시작할 때 그 인생이 끝에 가서 보았을 때 과연 그 시작했던 그 엄청난 좋은 환경과 여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대부분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지혜나 경험이나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어도 훗날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돈독해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세계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잘 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소리를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 손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옆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모세 개인이 유능한 위대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명예 엄청났죠.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왕의 후계자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가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스스로 노예의 천한 신분으로 내려가서 민족과 함께 그 아픔을 겪을 때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잘 보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군다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소개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대상으로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지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팔이 아파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지금 경험했지 않느냐?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자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았을 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힘이 용솟음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것을 여호수아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때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2021년도만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지난 한 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설명해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그 13년의 세월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멸시, 천대, 박해, 핍박, 누명, 갖가지 세상의 나쁜 것들은 다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13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당시 애굽의 법은 공직자는 그의 나이 30세 이상이 된 자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17살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집트 애굽의 법이 30이 되어야 공직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13년을 그동안 요셉을 용광로에 집어넣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는 새똥저고리 입고 금수저 물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칭찬받고 사랑받던 야곱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저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13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장인인 사울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험과 추격을 당했습니까? 다윗 왕도 그의 날 요셉처럼 갖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윗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시련과 역경은 믿음과 순종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은 부정선거로 판 자체를 뒤엎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살얼음판을 걷고 계실 겁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72시간, 74시간이면 결판이 날 것입니다. 아니 1월 20일 되어야 확실한 결판이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모로 풍겨지는 그 모습은 참으로 의연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확실한 신앙, 그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의연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는데 그 고난은 승리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2021년도는 회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도 놀라운 승리의 주역들이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마다 무시로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내 머리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늘의 복을 이끌어내는 지람철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묵상할 때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첫 번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가지를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질 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함께 서리 그 말씀 위에 함께 서리라.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윤택하게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삶까지도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여질 이 헌금, 정성과 믿음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갖가지 제목을 담아 전대에 손을 넣었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정희성 장로님과 정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 정월 초하루 신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11조 헌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한 형제요, 한 식구인 박기용 장로님께서도 11조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두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리디아, 조, 데이빗 자녀들 경은이, 그리고 이런 자녀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2021년도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연하는 나쁜 것들로 인하여 물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대에 손을 넣은 손길들까지도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귀한 것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놀랍게 저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트리니티 선교교회가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드리는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나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용근시 찬양하네 사랑의 전에 갈 길에 너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축하하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년 2021년도 정월 첫주일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도 힘있게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힘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금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금년 2021년도 정말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